3차 응답입니다. 오늘 14장으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가의 1차 모든 변론이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4장 5절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욥은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악 때문에 고통 속에 저를 밀어 넣으셨다면 얼마든지 고통을 받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악을 범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13장에서 말을 합니다. 혹시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릴 때 알지 못하는 죄악을 지금 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까지 욥이 하나님께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3장에서는 자신을 교훈하고 지적하는 친구들과 이제부터 변론하기보다는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의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욥은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첫 번째 변론이 14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14장에서 욥은 깊은 낙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만 말하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시고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두려움이 욥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깊은 낙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이제는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달라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즉 욥은 14장에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 무상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무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관과 내세관을 잘 피력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와의 첫 번째 변론을 끝낸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의 의견에 맞서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죽음을 갈망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는 인생의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시고 아무도 그 이상은 더 살지 못하도록 수명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주의 눈길을 돌이키시고 제발 그를 내버려 두어서 잠시라도 품꾼과 같은 고달픈 삶을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욥은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이란 욥이 말하는 인생 무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욥은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인생의 수명이 짧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 땅이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욥은 인간의 삶에는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깨달음은 자신의 환난 속에서 발견한 커다란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욥은 인간의 삶을 꽃과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꽃과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꽃과 같은 삶은 부귀영화와 권력과 아름다움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욥은 인간의 존재를 결코 하나님께서 살피시거나 신문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더러운 존재라고 평가합니다. 욥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무상을
논하는 욥의 인생과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이 더러운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인간의 생사하복과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인생 무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생이 덧없이 흘러감을 인생 무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무상이 사람의 인생의 덧없음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와 인생 무상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이 인생 무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은, 인생 무상은 신앙의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 인생 무상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고 내가 의지할 분이 그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인생 무상 속에서 또 하나의 신앙의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모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모스는 걱정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모스의 걱정에 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데이모스는 언제나 심각하고 엄숙하며 폭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90% 이상은 다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쓸모없는 걱정 가운데 90% 이상은 어제 했던 걱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10% 미만만이 제대로 한 일입니다. 따라서 10% 미만만 잘 살려도 우리는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90%의 쓸모없는 걱정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룩한 음식주의자이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아름다우며 인내가 미덕이라는 그러한 관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간혹 흔들리면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책망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되는 일이 없고 꼬인 일이 거듭 꼬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신이 항상 함께 같이 가는 신들이 있습니다. 걱정의 신 데이모스는 항상 공포의 신과 함께 갑니다. 걱정의 신 데이모스는 항상 불화의 신과 함께 갑니다. 걱정의 신 데이모스는 항상 싸움의 여신과 늘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인생의 덧없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걱정과 공포와 불화와 다툼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7절부터 12절에서 자신의 이제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무라면 희망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찍혀도 다시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연한 가지를 내며 그 뿌리가 땅속에서 넓고 줄기가 땅의 위에서 죽을지라도 물기만 있으면 다시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새로 심은 묘목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닷물이 증발하여 줄어들고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이 사람이 죽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삶의 위기에 직면하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한계에 직면하는 순간 버림받았다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구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 탓하기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낀 욥은 오직 나는 하나님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라고 13장에서 말을 하면서 이제 14장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고 겸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치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지혜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고 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라고 건강의 한계에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자신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그때서야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자라게 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한 존재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13절에서 15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죽은 자들과 함께 감추어 주시고 주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며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내 스스로가 목숨을 끊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대답할 것이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 중에 13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욥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지지하고 신뢰해 주어야 될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공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구두기가 뜨글뜨글 끓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 중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욥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내 안에 생겨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가지는 욥의 소망의 표현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물질, 건강,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 욥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의 파편의 한 자리라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의 파편의 한 자리에 저희 이름이 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억의 파편 한 자리에 나의 이름이라도 남게 된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낙심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리고 깊은 우울감과 낙심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까닭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를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승리의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묵묵히 그 고난을 뚫고서 빛으로, 이 터널 끝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는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과 우울 그리고 깊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팔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팔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잡을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에게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충직하십니다. 그것만 믿고 오늘을 버틸 뿐입니다 라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깊은 낙심에 빠질 때,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리고 깊은 우울한 느낌 속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까닭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낙심과 우울 그리고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운 믿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욥기서 13장 15절 어제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을 오늘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을 어떤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이 세상이 끝나지만 앞으로 갈 세상은 영원 무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이걸 모르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땅이 짧기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고난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두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욥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위대한 고백입니다. 욥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회복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는 욥의 기도의 내용이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리에 한쪽의 파편 정도로 나를 기억을 해 주신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 회복이 시작됨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발부둥치면서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지금 참 어려운 질병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 가운데 또 일산 쪽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떡하면 참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